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2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 제2일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습니다.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을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 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예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내라 하매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을 이끌어내어 그들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무리가 불러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시키니라. 자가 연수로 탐지하려 보내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자를 잃으라 하였더라. 아멘. 예, 광고 말씀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 서진홍 장로님께서 어제 목요일 오후 4시 10분에 향년 만 89세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 예배는 다음 주 수요일 5월 1일 오전 11시 30분에 그린힐스 메모리얼 채플에서 드립니다. 장례식과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앙은 내 삶의 중심이요 기준이요 방향이 됩니다. 신앙은 세상에 살 때 뚜렷이 나타납니다. 세상은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그럽게 대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신앙 때문에 위기로 몰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죽느냐 사느냐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은 언제나 영적 전투의 최전선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 형장은 여리고 성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을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성은 공격하기가 불가능한 요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 여리고를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고 하여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은 어려움이 있을 때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난공불락으로 여겼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의 삶이 시작되었는데,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행하는 믿음입니다. 12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15절에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드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와 여전한 방식으로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함과 꾸준함입니다. 신앙생활은 부지런함과 꾸준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가지만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하고 꾸준해야 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이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넌 일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가장 강하다고 하는 아모리 족속의 왕의 마음을 녹였고 정신까지 잃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가까이 다가오자 성문을 굳게 닫아놓고 있습니다. 하늘 높이 쌓은 성은 견고할 줄 알았습니다. 성문을 굳게 닫으면 열리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으면서도 겨우 하늘이 문을 꼭꼭 담가놓고 숨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손에 아무런 무기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돌고 있다면 그들이 무엇인가를 느끼고 있어야 할 텐데 아무 느낌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7일째 7번 돌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그러자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떤 소리를 어떻게 얼마 동안 외쳤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때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 성의 무너짐은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종말의 심판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의 정착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시작이 되지만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돌고 외친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과 행함을 보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라합과 그의 가족의 구원입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동시에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성 안으로 들어가서 물건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을 곳간에 드리고 있습니다. 바친 물건들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므로 구별한 것이 아니고
바친 것이므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일단 바쳐진 것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놓았다면 그것을 거룩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정탐한 두 사람에게 라합과 그 집에 있는 함께 있는 자들을 이끌어 내라고 합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계속해서 7일 동안 돌 때 무슨 일을 하였겠습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동안 부지런히 다니면서 부모와 형제와 친척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성 안에는 동네 유지도 있었을 것이고 돈 많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존경받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모두 죽고 라합과 그의 가족만 살게 됩니다. 2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했는데 그냥 라합이라고 해도 좋았을 텐데 꼭 굳이 기생이라는 것을 밝혀야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에도 기생 라합이라고 했습니다. 기생이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이 나오고 다음으로 요셉과 모세가 나온 후 여호수아의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여호수아의 이름은 없고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의 믿음이 여호수아보다 더 낫다는 것이 아니고 라합이 믿음으로 행한 것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믿음이 그의 가족을 구원한 것처럼 루디아의 믿음이 가족을 구원한 것처럼 빌립보 간수의 믿음이 그가 거느리고 있었던 식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라합의 믿음으로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여리고 성의 재건입니다. 여리고는 살기도 좋고 또 위치도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너진 여리고 성을 다시 재건하고 싶은 욕망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대로 500년이 지난 후 아합 왕 때 베델 사람 히엘이 성읍을 재건하려다가 맏아들 아비람을 잃게 되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급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1획의 변함도 없이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가는 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신앙으로 풀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돈 것처럼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처럼 우리들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이 내 삶의 기준과 목표와 방향이 되도록 옛날 믿음의 사람들처럼 부지런하고
꾸준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또한 영적인 전투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